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히브리의 그 22글자의 알파벳 순서로 이제 원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이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라고 하는 이 글자를 제일 이제 첫 글자로 삼아서 9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9절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 청년은 젊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젊음, 인생의 젊음, 가장 이렇게 힘이 있고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는, 소위 혈기가 왕성한 때,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이상이 있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젊은이들이 우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상과 꿈을 이제 쫓다 보면 정도를 걷지 않고 어떤 그 사사로운 마음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에 따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죠. 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욕망이 많기 때문에 절제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가 어려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기 그 행실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한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끌어오는 어떤 욕망과 열정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가 삶을 절제하고 또 구별하여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이제 의문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전심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런 거죠. 자, 주님을 찾는다. 왜 주님을 찾느냐?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자, 뒤에도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죄에 범죄하기가 쉽고 유혹받기가 쉽고 좀 전에 청년과 같이 죄악과 욕망 속에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본성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주 편하고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께 더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인은 오죽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고 주님께 내 마음이 조금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전체가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1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냥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죄를 범하기 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실질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시편 제1편으로 말하면 주야로 주의 율법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자는 순간에도 내 무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열망하지 않고는 금방 또 죄를 짓습니다. 내가 금방 또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 받았다고, 어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어제 말씀 우리가 읽었다고 오늘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훈련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마치 이렇게 짐승을 조련하는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위협도 하고 또 지시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지시하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해서 뭔가 제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너 그러면 맴매마저 훈련 안 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나를 견책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조련되어서 마치 정금처럼 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율례 율법의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셔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세상의 꼬임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고 가르치고 훈련하십니까? 찬송을 마땅히 받으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땅에 누구도 찬양을 받을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저를 더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배워 주옵소서. 자,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여기 규례라는 것은 어제 7절에 판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주의 의로운 판단. 이 판단이라는 이 히브리어와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규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되겠어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 판단으로 정하신 규정과 규례,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포한다는 것은 이제 말을 계속해서 한다, 혹은 읊조린다,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뭐 외치듯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규례, 규정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밖에나 집에서나 그것을 묵상하고 강론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나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님의 규례, 주의 규례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왜 입의 모든 규례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생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의 말씀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줄고 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줄고 합니다. 자, 여기 어제도 이제 증거라는 말을 썼는데요. 2절에 주의 증거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주의 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14절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 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의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겨 따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어제도 1절, 2절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길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이 지금 이 14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줄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데 막 싫은데 억지로 나오세요? 아니면 나오는데 기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짜증나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찮아요? 아니면 즐겁고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요?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도를 행할 때 주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즐거움을 표현했느냐? 내가 모든 재물을 줄고 함같이 주님의 그 말씀 줄거를 내가 도를 줄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재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 돈을 좋아한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돈을 좋아해. 다만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정도가. 돈에 막 미쳐가지고 돈에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유용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으로 쫓느냐, 그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이 돈의 가치는 다 누구에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쫓고 세상의 어떤 그런 재물과 가치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쫓는데 즐거움을 갖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돈과 물질을 쫓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죄성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재물을 얻는 그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이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여기 즐거운 표현이 지금 16절에도 나오죠. 주의 율례를 즐겨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면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행복한데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고비마다 위기마다 상황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너무나 행복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새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기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들을 보고 가족들을 볼 때 어머니의 모습이 막 밝고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이지 힘이 나고 기운이 있다는 모습을 보세요. 아,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으셨구나.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막 툴툴툴툴 대면 아이고, 우리 부인이 또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못 받았구나,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하고 여러분 암송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못하게 암송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말해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8절을 말씀을 하는데 이 8절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애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다시 9절로 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청년들이 더 이제 세상적으로 나갈 그런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음에 대해서 청년을 얘기하고 있다. 자, 먼저 이 죄성에 갇혀 있는 인간의 한계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욥기 1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비참하고 또 이렇게 죄악되고 사악하고 악한 존재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이 악뿐이고 말하는 것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토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인생이 이렇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욥기 22장 22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이 엘리바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내 마음 전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그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 내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데 정신이 몰두돼 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겠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신을 다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두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도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틈을 주면 그냥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물질의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위 광풍이 불었다 그래요. 광풍.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도 하고 그런 암호화폐도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좀 죄송한 표현은 미쳐 있는 거야. 남들은 작은 돈을 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벌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너도 나도 막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투자하고 거기에 몰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온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두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항상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이 부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마음에 고백하며 되새겨 봅니다.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긴 것들을 이제 다시 되찾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님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능력과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찬양을 받으실 만한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